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자, 우리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우거성 시리즈는 10회로 끝나는 것, 지난주로 끝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부활 주일이어서 성령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 그 11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물론 예수님의 부활 전에도 부활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야이로는 그 즉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달리 도움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그 간청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게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하는 그 사이 딸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말들 참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편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안 된다는 말 참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이로 곁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이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은 결론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직 여러분 결론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따라 결론 내서는 곤란한 것이에요.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닉 부이치치에게는 척이라는 아주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20살에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가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고침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40살의 척에게 이 암이 재발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종양이 중요한 장기들 한복판에 들어앉아서 방사선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편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소중한 이들의 친구로서 살아야 할 분명한 삶의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내 죄 때문이라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비록 몸 안에는 암덩어리가 있었지만 삶의 자세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냄새를 조금도 풍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평소 척을 유심히 지켜보던 담당 의사가 제안을 하나 했는데 어떤 제안인가 하면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신약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척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험 기간 내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그 힘든 치료가 끝나고 나면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열심히 달리기를 했고 아령을 들어 근력을 키워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그가 암 환자인지 의심쩍어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이후 척은 다시금 진찰을 받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랍고도 중요한 변화가 몸에 생겼다고 말해주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종양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을 방에서 다 나가라 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부모와 함께 딸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그 딸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가복음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부활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놀라움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 깜짝깜짝 놀라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결국 그녀도 다시 죽게 됩니다. 아직 야이로의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성경의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어요.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그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이 부활의 경험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5장 42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크게 놀라고 또 놀라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 이전에 나타난 그 모든 부활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더 나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부활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된 이후로 다시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는데, 이 부활은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부활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14만 4천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종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종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건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이 예수께서 경험하신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누가요?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이에요. 제가 우거성,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시리즈 설교하면서 매 순간 매번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성령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부활에 있어서도 성령의 핵심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어찌 되다 보니 예수님 다시 오게 되면 뭐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부활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영은 그 즉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천국 간다 하고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과 몸이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죽은 몸이 우리의 영혼과 결합할 수 있습니까? 연합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에스겔서 37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일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더라. 이때 에스겔이 이 생기가 없는 사람 형태를 가진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 저들을 살아나게 할지어다 하고 외치게 돼요.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무덤 속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듯이 마지막 날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잘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 여집사님이 미용실에 갔어요. 이분이 열심히 있는 분이셔서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전도하는 분입니다. 그날도 미용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사의 반응이 냉담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저렇게 아픈 사람들 이렇게 많겠어요? 버려진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요. 이 말을 듣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이 답변하기가 참 곤란했는데 때마침 머리 손질이 끝나서 그만 미용실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길에서 한 노숙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머리가 마구 헝클어지고 아주 지저분한 몰골을 가진 노숙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노숙인을 보자마자 그래, 이거야 하면서 다시금 미용실로 달려가서 미용사에게 말을 합니다. 미용사님, 그거 알아요? 미용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미용사는 없어요. 미용사가 있다면 밖에 있는 저 노숙인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면서 이 미용사가 사용했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이 집사님이 사용해서 반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미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미용사는 분명히 존재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미용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참 통찰력 있는 미용사다. 이 미용실 어딘가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고 똑같은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장래에 있을 일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은 그러나 오늘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경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장차 다시 살게 하실 성령께서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매우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는 낙심과 시리가 가득하여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낯선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요? 행인은 이 사업가를 벤치에 함께 앉아서 이 낯선 행인이 처음 보는 그 사업가의 이야기를 한동안 들어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는 안주머니에서 뭔가 하나를 꺼내서 종이 하나를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말하기를 1년 후에 여기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그 종이를 건네주고 그 행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더래요. 그가 사라지고 나서 이 사업가는 그가 건넨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이 있어요. 로스 차일드 가문이 있는데 재산이 5만 원은 제가 잘 알아요. 5경의 감각이 안 와요. 그죠? 조가 5만 개 들어있는 게 5경이에요. 그 로스 차일드가 가문에 속한 사람이 서명한 6천만 원짜리 개인 수표였습니다. 미국에선 개인 수표가 현금하고 똑같아요. 그는 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수표를 쓰지 않고 자기 개인 금고에 넣어둡니다. 여차하면 꺼내 쓰면 되니까, 든든한 백이 생기니까 이 사업가는 의욕을 되찾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빚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 청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는 다시 그 수표를 들고 공원을 찾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수표를 건넸던 행인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그를 만나 큰 감사를 전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주머니에서 이 행인이 아무런 보상 없이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그 개인 수표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한 간호사가 그들을 향해 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환자분 여기 계셨네요. 혹시 이분이 우리 사장님을 귀찮게 해드리지는 않았나요? 그리고는 행인을 데리고 어디론가를 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깜짝 놀라 행인을 데리고 가는 그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간호사가 말하기를 자신이 맡은 이 환자가 날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자신이 명문가 로스차일드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종이를 건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엉터리 수표를 건네주었던 거예요. 미끼에 따라 이런 엉터리 수표 한 장도 이처럼 낙심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삶의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경험되는 것이냐, 이렇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그분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더딥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4장을 특별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지만 아픈 데도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저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제 성령께 도우심의 손길을 내밀어 제 부활의 능력으로 더딥혀지게 하셔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오늘 믿음의 그 순례의 여정에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 내딛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또 오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기대하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일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예고하나, 하나님 언제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금 일어서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다만 이 상황을 이겨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향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다시금 저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 부활의 능력으로 더딥혀진 성도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낙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더딥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다시 일어나 감당하는 부활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